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순환주간 이틀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2일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큐티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요, 배신자의 발까지 씻기신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 이 말씀을 읽으면 좀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해요. 곧 이자가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흥정을 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가룟유다예요. 근데 그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씻겨주셨어요. 나는 과연 그럴까? 참, 그래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오늘 3절로 8절을 봅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자,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라스트 서퍼라고 하죠. 세크라멘트, 성찬식이 여기서 제정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이 6월절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소위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떡을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이제 캐톨릭의 화채설, 루터의 공제설, 쯔빙글리의 기념설, 루터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런 이제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나왔어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다가 자기 죽을 날이 왔잖아요. 내일 죽어요. 오늘 이 만찬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에요.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음식을 잡수시다가 일어났어. 다 잡수시지도 않고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질끈 동에 메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온도가 적절했겠죠?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라. 누구부터 씻겼을까? 아마 가룟유다를 제일 먼저 씻기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래요. 네. 오른쪽에 요한이 앉았고 왼쪽에 가룟유다가 앉았었거든요.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왼쪽에 있는 이 가룟유다를 씻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차례 씻기는 거라. 근데 다른 제자들은 발을 씻길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발을 내밀었어요. 울었을지 웃었을지 가만히 있었을지 그 표정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데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수용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했고요, 나서기 좋아했고 바른 말도 잘했어요. 아마 혈액형이 O형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발을 못 내밀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씻어주세요 하고 내밀겠어요? 거절해야지. 당연하죠. 예.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아요. 또 사회 예의 예절적으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보다 이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거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고 제자들 발을 씻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지요? 그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고 강하게 거부를 해요. 이 사람은 또 한 번 아니냐면 아닌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하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배짱도 세고요. 예.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뚝심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내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3년간 나와 너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여기 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 다른 복음서는 나 온몸을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덤벼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쪽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교훈이 있습니다. 섬김의 실천을 보이신 주님. 착잡하셨겠죠, 예수님. 내일 죽는데 오늘 저녁까지 그들이 여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자리 다툼했습니다. 헤게모니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서 앉겠느냐. 오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되면 거기 뭐 총리 자리, 장관 자리 지금 막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격이라. 그런데 자기들이 대접받고 섬김받을 생각만 했지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요. 직분이 사실은 섬기는 자리인데 그걸 계급이나 또한 명예로 얻는 거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중요한 항존직인데요. 이런 분들이 그 섬기기 위하여 그 직을 맡아야지 거기서 대접을 받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려고 할 때 본인에게도 해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와요.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당신은 몰랐는데 이후에 이들은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의 도예요. 우리 모두는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섬김이 몸의 배도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한편 9절에서 15절은 목욕한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러면 내 손도 머리도 목욕도 감겨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하나 다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이미 목욕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뭐죠?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소명, 부르심, 믿음, 그리고 회심, 회개죠. 그리고 중생, 거듭남,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자녀가 돼. 그 다음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성화, 그렇죠? 그리고 영화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믿음, 회심, 중생, 칭의, 양자의 과정을 거친 거라. 목욕한 거예요. 그 발만 씻어도 되는 게 뭐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생활 속에 자범죄를 늘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은 우리의 자범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아직 목욕을 못했어.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완전한 구원, 중생과 칭의와 양자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교회를 배반하거나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룟유다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참으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시미로라.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랬으면 우리는 깨끗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앉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셔요. 너희가 선생이라고 말을 듣는 것과 주라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 너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그렇게 말하는데 맞다, 내가 주요 선생이다. 그런데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원래 주와 선생은 다른 사람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이면서 선생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섬겼다. 역으로. 이게 파라독스죠.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제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총리가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장관이 되려고 그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봐도 추했잖아요. 막 상대방 비방하고 헐뜯고 무슨 뭐 안티하고 깎아내리고 온갖 뒤를 다 파내고 얼마나 추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높은 자가, 대접을 받을 자가, 선생된 자가 오히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훈이에요. 우리는 물세례 다 받았고요.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나타나셔야 되고, 이래야 되고, 폭로가 돼야 되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에피파니가 일어나야 된다. 제가 늘 주장하죠. 이게 성령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울러 우리도 서로 섬기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만 자식도 부모를 섬기고,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고 그래야 돼요. 해서 좋은 교회,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환주일 둘째 날 아침에 말씀 들었습니다. 참으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